정말 너무너무 악을 행했던 이 므낫세, 어떻게 하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? 그걸 이해하려면 주변 정세와 그 히스기야 아버지와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.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는데 1등. 그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대요.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건 1등입니다.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록 중에 하나가 아수르를 배반하여 그를 섬기지 않았다.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었던 살만에셀 이야기인데요.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살만에셀 다음에 아수르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네립과 그 아들 에살하돈, 또 그 밑에 또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이 세계 역사에 나오는 아주 가장 강력했던 이 왕 가운데 히스기야조차도요, 이 살만에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왕에게는 복종하지 않았지만 사네립이 쳐들어오자, 여러분 아시죠? 히스기야도 성전의 기둥과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긁어내고 성전에 발라져 있던 기둥의 금까지 다 긁어내서 그에게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그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. 아무리 그들에게 잘하고 조공을 바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도 절대 세상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지 않아요. 계속해서 요구하며 더 쳐들어오자 결국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. 당시에 최고 권력, 시대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을 배반하고 뭔가 충돌하고 저항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. 신앙적으로는 되게 정말 결연한 시대였기, 또 거룩한 경건한 시대였겠지만 그 시대 상황을 선지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굉장히 시대는 어지럽고 경제적으로는 곤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그 뒤를 이은 이제 이 므낫세는 이런 지긋지긋한 고난과 이런 사정들이 싫었겠죠. 그래서 당시의 대세인 이제 사네립을 또 그 아들인 에살하돈을 따르고 숭배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,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신접한 자, 박수, 그 점치는 자, 무당들을 신임해서 자기 옆에 두고요. 모든 선택과 결정의 의사결정의 그 근원을 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? 세계 역사를 보면 그 에살하돈, 우리 성경에 나온 에살하돈이 그렇게 점치는 걸 좋아했대요. 그래서 어느 전쟁을 나가도 꼭 점쟁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는 기록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에살하돈이 되게 부러웠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는 그것이 자기 힘이다 생각하고 오늘도 그 세계 역사에 힘을 쥐고 있는 그들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오늘도 그들이 내 왕자와 왕권을 유지시켜주고 견인해가는 힘이라 착각했던 거죠.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공교롭게도 망각입니다. 잊어버리다. 우리 인생에도요,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시퍼렇게 사라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저렇게 교만에 빠집니다. 여러분, 죄가 뭔지 알아요? 교만이 뭔지 알아요?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교만이에요. 내가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요.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. 죄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두는 것이 그게 죄다.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,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해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그 시대의 대세와 그 시대의 정말 강한 힘. 그러니까 오늘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므낫세 같은 모습이 있어요. 우린 손가락질하며 므낫세를 욕하지만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자식들이 더 성공하고 이 시대 가운데 잘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 같은 스펙, 이 시대의 트렌드, 뭐 성공의 아이템,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연중 스며들어 여러분 영혼까지 팔아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뭘 투자하고 주식을 사야 되고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이런 의식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거기에 힘이 있다 생각하며 오늘도 착각했던 그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다가 결국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이제 아수르의 그 아까 에살하돈의 아들인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그 최고 강력했던 그 왕한테 코가 질질 끌려 자기가 의지했던 왕한테 끌려가서 반성문 쓰고 돌아온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자꾸 재빠르게 기민하게 민첩하게 아주 약삭빠르게 어디 가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, 누구한테 줄 서면 좋을까, 막 목회자들조차도 막 이렇게 세상의 그 권위와 질서 연줄 앞에
그 스펙 앞에 줄 서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만이 답이시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주신 분, 또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 견인의 힘이, 내 삶의 원동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죠?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? 오늘도 늘 질문하며 그 은혜가,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꼭 기억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때, 즉 망각은 교만,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기억은 감사,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예약이 될 줄 믿습니다. 영적인 기억력이 늘어나는 것, 은혜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신앙의 안전입니다.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억력을 잘 또 유지시켜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올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기억의 유통기한을 늘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올포원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. 아멘. 나의 사랑, 언제나 오르신, 언제나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문하세의 여러 악행들과 그리고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좀 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, 그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좀 아니다,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, 우리 정치학을 전공하신 안우성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하세는 이제 여기저기에 이제 줄을 대보려고, 어디가 이제 진짜 대세인지를 알아보려고 막 국제관계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민했던 지도자예요. 그래서 아수르가 굉장히 강할 때는 완전히 거기 종처럼 매달렸다가 전성기를 끝내고 아수르 제국의 몰락이 이 아슈르 바니팔부터 시작됐는데, 그 후기 때 이제 이집트가 좀 이제 커 나가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옛날엔 이 엘람하고 이쪽하고 전쟁을 하느라고 이제 서쪽을 신경 못 쓰다가 이제 원정을 보내요. 이집트에 아슈르바니팔이 와가지고 이집트 제25왕국이라고 하는 그 25왕국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할 때 딱 보니까 이제 아수르 대전만 못한 것 같아. 그래서 이 문하세가 이제 이집트 편을 들었다가 박살나서 끌려가는 거예요. 반성문 쓰는 이유가 그때 아슈르바니팔이 이제 이집트 원정을 왔을 때 대세를 잘못 착각한 거야. 이제는 이집트가 더 강할 수 있겠다. 우리가 힘만 모으면 저건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다 싶어서 이집트 제25왕국과 함께 연합하여 싸우려다가 아직도 대세는 아수르였던 거예요. 그래서 너 잘못했으면서 코 끌려가지고 가서 반성문 쓰고 이렇게 돌아와서 야, 이집트도 답이 아니었구나. 아수르 다니면 다 틀린 거야.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, 다른 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할 때 문하세의 악행이 그 결과로 참혹하게 이어지는,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,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좀 다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. 성경 안에서 문하세의 악행 때문에 그 나라를 찢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에 저는 충분히 문하세부터 남유다의 멸망이 시작하는 단서 발조가 되었다고 저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